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쥐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83장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2부의 시작인 11장에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13장부터 전개되는 이 예수님의 당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미리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미리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이었고, 다섯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었고,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이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달아요.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영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꾸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이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는다는 거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는지 터득하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1장까지 그랬잖아요. 10장까지 아무리 6번이나 보여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표적을 보여주면 오해를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표적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강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표적 보여주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해하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표적의 책이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7표적의 책, 그러니까 이 표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열리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부터 열리기 시작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의 표적의 책 제목이랑 마찬가지예요. 7가지 표적의 책 제목이랑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7표적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자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복음, 하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이어져요. 근데 이렇게 떡이든지 포도주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또 현상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로 국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새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표적을 눈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약적 표적들인 요한복음의 표적들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요한복음의 표적이 끝이 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구약의 종결과 완성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표적들이 실체이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쉽게 지나갔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믿지 못했어요. 아직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의 언어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요,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의도는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사로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세계에 대해서도 아직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절망하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친한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향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현상적인 거, 만져지고 느껴지고 눈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만 자꾸
이 신앙의 울타리를 쳐요. 근데 이 신앙의 울타리를 깨야 돼요. 깨지 못하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의 울타리, 자기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면요,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분은 그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돈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든 해석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또 명예욕에 쌓이면요,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거 탁 놓으면 참 자유로울 텐데 그게 뭔지 몰라도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명예욕에 빠지면요, 그 감투욕에 빠지면은, 우리 교회에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신앙의 그 본질적인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뭔가 이 감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불쌍해요. 왜? 그 감투 때문에, 그런 명예욕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멀어져요. 자기가 울타리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만큼요, 굳이 바라고 원해요. 순수한 신앙인. 그리고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 깨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가져봤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80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벌도요, 하루 3끼밖에 안 먹어요. 5끼, 6끼 먹으면 당뇨를 6일치 죽어요. 여러분 3끼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 양이 이제 질이 틀리겠지만 여하튼 간에 똑같이 3끼 먹고 잠자는 거 똑같이 자요. 그럼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재물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요. 예수 왜 믿을까? 자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못하고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깨버리세요. 여러분이 쳐놓은 그 울타리 허물어뜨리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오는 장소가 있죠.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곳이에요. 한 2km 정도 되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동쪽 겸사면 위에 세워진 동네예요. 저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옆에 2km 정도 되고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다니로 내려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근접에, 예루살렘에서 근접에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올라가시더라, 내려가시더라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 가보면 알아요. 저기 보면은 이 경사면 쪽으로, 감난산 쪽 경사면 쪽으로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2km니까 실은 가까운 마을인 거예요. 자, 이 베다니란 마을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있었으면 부모님도 언급을, 이름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언급을 했을 텐데 성경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나사로가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이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족이에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할 정도로 적대감에 시달리셔야만 했어요. 그랬던 거죠. 또 환영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돌로 치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뭐죠? 돌치기라고 했잖아요. 꼭 마음에 안 들면 돌 들어서 예수님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히 쉬실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만은요 편하게 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셨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가실 때도 들리셔서 쉬신 듯해요. 그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면 이 베다니를 가신 이유가 이 가정을 방문하기 위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을 극진하게 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도 없고 또 외경에도 없고 어느 문서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들리지 않았겠느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이 많아요. 여하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뒷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사랑을 보였던 이 향유를 붓는 사랑을 보였던 사람 역시 나사로의 가정의 마리아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미리 끌어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게 2절이요. 이 구절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과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2절을 통해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록 결성 가정이었을 망정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극진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2절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렇지만 급작하게 죽은 병인 거 보면은 굉장히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요. 자, 여러분 이 정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보냈다. 우선 우리는 그렇게 극진하게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딱 정해놓을 게 뭐냐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극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결성가정인 이 가정에 그나마 기둥 노릇을 하던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남겨지게 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훨씬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 자명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나 불행, 질병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이 생겨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공식으로 이끌고 가거나 부끄러운 일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병들거나 혹시 주변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마리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즉시 달려오셔서 즉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당연한 듯이 보여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은 총각을 다투는 중병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떤 병인지는 병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나사로가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지요. 그럼 이 두 자매는요, 한 걸음에 예수님께서 달려와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런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병을 심각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병이라는 거지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좋은 사건으로 보셨어요.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좋은 사건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바라봤다는 거지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좋은 기회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아주 좋은 굿찬스로 보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당장 내 아픈 내 힘든 것만 바라본다는 거지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5절 6절을 읽어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이 그대로만 읽으면은 아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유해요? 사랑하면 빨리 달려가야 될 거니. 그게 우리 생각인 거라는 거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은요 5, 6절을 보면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 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는 정작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신다면 즉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당장 달려가야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더군다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요새 말로 하면 총알택시, 총알나귀를 타고 가셔갖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임용고시에 떨어질 수 있고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틀이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악화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 이틀을 더 유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은 이 오해와 원망을 받으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빨리 가서 총알 택시 타고 총알 나귀 타고 발빠른 나귀 타고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5절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는 거지요. 그 정확하게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야속하다고 원망했어요.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는 사랑, 급한데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자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보시는 세계, 주님이 아시는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가온다는 거지요. 막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먼 미래까지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랄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고난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내게 다가온 고난과 내게 인생에 다가온 인생의 자리의 삶의 아픔들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틀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같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매일같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 희망의 선포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과 현재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주님과 나사로의 가정의 관계가 사랑하시는 관계라는 현실적 것,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 우리 형편에 맞추어 줘야 한다고 믿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내 시간,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춰줘야지 왜 안 맞춰주냐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긴급한 일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바로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간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개념 차이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수는요, 성경 그대로 하면 80이에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 했으니까 80년 한 인생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종말까지 이어질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의 이 80년이라는 건요, 작은 아주 총각도 1초도 안 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여러분 진짜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만나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 최영희, 인간 박효민, 인간 정근모, 인간 이면숙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그 주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을 줘야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믿음 갖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할 때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질 때도 있어요.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은요, 고일의 이틀을 더 늦게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두 자매가 오라비가 죽었는데 이틀을 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더구나 본문 이후의 상황에 보면요,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이 살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신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미적거리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오해는 분명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늦게 오시는가 보다 하고 더욱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인식의 한계는 과거와 현재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식의 한계는 살아온 삶의 과거와 현재만 보고 그 인식의 한계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주님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땐 이틀을 더 유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아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에 있어요. 지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속상하고 내 인생 왜 이걸로 끝나야만 되느냐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하시는 그 주님, 너희 미래는 좋은 길이 열려 있었다. 너희 자녀들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너희 인생에는 꽃피는 날이 있을 것이다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내 미래를 보시고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탄식하지 말자는 거지요.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현실의 인식의 한계에 맺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의 때를 아시는 그 주님, 진정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매달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대책을 다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긴급할 때 우리 신앙은 자주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지요. 너무나 힘들면은, 너무나 위급하면은요, 긴급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됐어요. 자, 여기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질 건데요. 이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해를 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시간으로 10장 39절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인 이 10장 39절로 42절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지금 무슨 내용으로 다가오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거절당하심, 두 번째 요한의 증거, 세 번째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전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 바로 앞에 39절로 42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거절당하심, 요한의 증거,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세 가지를 앞에다 붙여놨다고요. 실은 요거 없어도 되거든요, 39절로 42절은. 근데 일부러 갖다 붙여놨어요.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될 부분 같아 보이는데 요한이 굳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밀어넣어요. 그리고는 11장에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어졌다고요. 자, 근데 지금 39절로 42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진행 순서라고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빛이 오셨는데, 첫 번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빛이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거든. 빛이 왔는데, 참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증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증거가 있고, 세 번째 보면 1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구조하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39절로 42절의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 나서 이 세 번의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표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근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그때 내가 날짜 이튿날 하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이 표적은 언제 일어난 날이냐면 7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표적이었어요. 역시 나사로의 사건도요, 여러분 7번째 표적이에요. 둘 다 7번째의 것이고, 그 앞에 나열되는 거절당하는 예수님, 요한의 증거, 많은 이들이 돌아옴 등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한 동일한 구조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의 내용은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내용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하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첫째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7일째 되는 날이었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7번째 표적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걸쳐지는 거고, 다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여러분 잔칠 수가 없어요. 슬픔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슬픔이에요. 거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주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비로소 그 슬픔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됐어요. 그렇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가 살아났어요. 기쁨이에요.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둘 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개입하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버리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하던 항아리에 물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잔치로 완성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죽음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출애굽 사건, 교회 구속 사건이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포도주 떨어졌어요. 슬픔이죠. 죽은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픔이에요.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사이에서 역사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의 사건이 뭐냐면은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똑같은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또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다음 주부터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